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30일 월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억의 되새김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했습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나 내 영혼이 위로를 받지 못하였도다. 자, 무슨 말일까요? 내 영혼이 위로를 받지 못하였도다. 기대했던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3절에 나오는 시인의 고통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의 실망 때문입니다. 3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근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것이죠. 이처럼 시인이 절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도응답의 확신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한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적이 없었느니라. 고 우리가 배웠는데 도리어 그 확실한 응답의 확신으로 인하여 도리어 영적인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할까요? 심지어 시인은 이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불면증에 빠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실어증, 말을 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4절, 주께서 나의 눈을 붙들어 깨어있게 하시니 불면증이죠.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실어증입니다. 우리도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처절한 밤을 절감하면서 인생의 폭풍우를 경험하면서 밤새 한숨도 못 자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왜 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이는 그 경험 말입니다. 과연 시인은 이 위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시인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그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니 내 심령이 궁금하도다. 이처럼 시인은 다행히도 과거에 그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조금 부족했을까요? 그가 떠올린 구원의 좋은 기억은 그의 내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의심들 앞에서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끊어졌는가? 그의 약속하심이 대대로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는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합니다. 지금 시인이 언급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은 예를 들어 인자, 은혜, 긍휼 같은 것들은 본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시인 앞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들조차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실망했으면 이런 의심과 마음까지 품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태도가 오히려
진정한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욥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무응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 오직 고난당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을 얻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절정인 말씀은 본문 10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괴로움이라 곧 지존자의 오른손에가 변하였다 하였나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몸이 병든 것 생각해 보니 지존하신 분께서 그 오른손을 거두셨기 때문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을 돌보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렸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실망도 보통 실망이 아닙니다. 절망도 보통 절망이 아닙니다. 만약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신앙이 떨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신앙이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기억입니다. 기억하라. 오직 기억하는 신앙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고 묵상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앞서 시인은 3절과 5절과 6절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많은 의심들 앞에서 그 기억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리니 주의 옛날 이적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 마지막 두 구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되새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의 가사와 같은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되살아나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신앙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억에는 치유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기억의 되새김질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받은 은혜, 오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